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단편을 썼습니다. 왕자와 시골 처녀의 사랑, 왕자와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단편이에요. 한 번은 그 왕과 왕자가 이제 민정 시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마을을 갔다가 시골 마을에 들렀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처녀를 봤습니다. 왕자가 마음이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왕자가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불러다가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궁중에는 법도가 있는데 저렇게 그 평민하고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 수준에 맞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좀 신분을 격상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겠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왕자의 마음속에 점점 흠모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왕관을 던지고 그 처녀와 같이 똑같은 평민이 돼서 결혼하면 되지. 그리고 왕관을 던지고 그 평민과 똑같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키르케고르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왕관을 던지고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을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이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성육신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운 날이죠.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잔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육식 사건은 하나님께는 고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신앙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만드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인사했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창조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단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어로 디즘이라고 하는데, 이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시계는 태엽을 감아서 하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 앞에서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 장난감도 그런 거 있죠. 감아 놓으면 그게 풀리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 태엽이 다 끝나면 시계가 멈춥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엽 감아 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리면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이신론자들인데, 우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세상을 정확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신앙.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창조신앙. 그 다음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 세 번째는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요.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재림신앙. 네 가지가 꼭 중요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 그 네 가지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배웠겠지만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참 좋게 만드셨어요.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일해야 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올바로 맺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죄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그 죄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과 똑같지만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날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한 날이시고 성탄절 우리가 구원받게 된 날이죠. 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외치는 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어떤 소식을 전해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소식이에요. 자,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할 거예요. 그죠? 성탄이 왜 기쁠까요? 제가 대답할게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기 때문에 기쁠까요? 아닐 거예요. 성탄절에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쁠까요? 아니죠.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외친 또 한마디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데 영광이래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게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지금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걷고 죽는데 그게 영광이랍니다. 왜 그게 영광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는데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왜 영광인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 여기 어린이들이 있으면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친구들도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되면 기뻐할 사람은 아마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뭐니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깨가 으쓱하고 다른 데 가서도 제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자랑해요. 아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수요예배 때 별로 못 보던 분들이 오늘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을 보려고. 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영광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잘 되면 영광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잘 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데 싫어요? 돈 많이 버는 게, 근데 돈 많이 번다고 정말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돈 많이 벌어도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부모님이 영광 받지 못해요. 그냥 돈은 잘 벌어서 편안히 살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세해요. 성공해서 출세해요. 그게 부모님께 영광일까요? 물론 출세해서 잘 되면 아유 우리 아들이 대통령 돼서 우리 딸이 장관이야, 대통령이야, 그러면 영광 받죠.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큰 영광을 받아요.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왜? 제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성공은 세상에서 했는데 믿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영광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거예요. 그 영광된 삶이에요.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동북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영광 성탄절에 여러분들 깨닫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해요.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사랑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 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남미에 가면 큰 예수님 동상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님 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있는 예수님 상을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포르투갈로부터 브라질이 해방이 돼가지고 100주년을 기념해서 1926년부터 만들어서 31년에 완전히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 동상이 브라질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 모르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칠레라고 하는 나라의 중간에 국경에 있는 예수님 동상이에요. 예수님 동상인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그건 1904년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국경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국경 전쟁의 그 분쟁을 해결하고 1904년도에 예수님 동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이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거기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동상 때문에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날 뻔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날 뻔했냐면 이걸 만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데 뒷면은 칠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만드는 걸 보니까 칠레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앞은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고 뒤는 칠레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아주 막 원성이 자자했어요. 폭발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이냐? 아직 우리를 또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칠레 사람들이 민족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막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때 한 기자가 신문에 글을 썼는데 그 글 때문에 분쟁이 조용해졌어요. 그 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칠레는 뒤통수만 있는 거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감시의 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칠레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칠레 뒷면에 있어도 전혀 그게 욕이 아니에요. 서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르헨티나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동상은 위치를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성탄 기쁜 날이에요. 왜 기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쁨 돼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기쁨 돼요? 내가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가장 잘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축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